오늘은 시편 42편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시편 42편 말씀 중에서 특별히 5절 말씀을 좀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말씀을 좀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5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오늘 설교 제목은 성경에 나온 그대로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렇게 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렇게 지금 시편 기자가 말씀하고 있지만 그는 그 바로 앞에 보면 낙심을 하고 있고 또 불안해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그렇게 그는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낙심과 불안, 이것은 피할 수 없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낙심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죠? 네. 오늘 이렇게 차를 타고 오는데 무슨 마라톤을 하고 있나 봐요. 그래가지고서 일로 가도 막히고 저로 가도 막히고 일로 가도 막히고 그래서 아내랑 같이 아주 헤매면서 겨우겨우 왔는데, 네, 길 하나 막히는 것 때문에 또 그래서 좀 예배 늦으면 어떡하나, 결국 이제 늦진 않게 왔지만 아주 그냥 원래는 넉넉하게 오는데 오늘 아주 급박하게 겨우 도착을 했어요. 작은 일인 것 같지만 그 길 막히는 것, 이런 것 하나 때문에도 우리의 마음이 낙심이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불안하죠, 그죠? 어떡하지? 늦으면 어떡하지? 막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낙심은 피할 수가 없는 그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낙심이라는 말은 가라앉다, 풀이 죽다, 낭망하다, 절망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낙심은 어떤 거냐? 이렇게 마음이 가라앉고 풀이 죽고 낭망하고 절망하는 것, 이런 것들이 다 포함된 거죠. 한자 말은 재밌어요. 낙심이 낙이 떨어질 낙자예요.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그러니까 마음이 떨어졌다 하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다 경험이 있을 줄 알아요. 어떤 일이나 어떤 사람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이렇게 아주 작은 일인데도 마음이 덜컹 이렇게 떨어지는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럼 순간 낙심이 되고 마음이 불안해지는 그런 경험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실상 다른 사람이 볼 때는 큰 문제가 아닐 수 있어요. 큰 일도 아닐 수 있어요. 그런데 나에게는 그게 크게 다가오면서 내 마음이 덜컹 주저앉고 낙심이 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제 불안해지는 그런 것을 우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런 낙심하는 일이 생기면 어떻게 되죠? 보통은 생각이 꼬리를 물고 이렇고 막 이렇게 막 하다가 또 잠도 설치게 되고 잠도 오지도 않게 되고 막 이렇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상한 결론에 도달을 하게 되면 나는 이제 더 이상 살 수가 없어, 이제 그런 생각이 이르러서 결국에 자살을 하는 사람들도 있는 것입니다. 연예인들이 댓글 때문에 자살을 많이 하잖아요. 실상 그 아무것도 아닌데 그 댓글 때문에 뭘 자살까지 하나, 이렇게 우리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연예인들에게 있어서는 댓글이 중요하죠. 왜냐하면 연예인들은 사람들의 인기를 먹고 사는 직업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인기가 높아질 때는 좋아하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낙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낙심이 너무 심하게 되면 결국 자살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기사를 봤는데요. 아주 이렇게 놀랄만한, 물론 놀랄 필요도 없이 어쩌면 당연한지도 모르겠지만 기사를 읽었어요. 무슨 기사냐면 지난 우리 코로나 기간 동안에 우리가 많이 고생했잖아요. 그런데 그 코로나 기간 중에 사망의 원인이 뭔지 아세요? 사망의 원인 1위가 뭔지 아세요? 코로나로 죽은 사람, 암으로 죽은 사람, 교통사고로 죽은 사람 다 아니에요. 뭐예요? 자살한 사람. 우리나라에 그 코로나 기간 동안에
자살한 사람이 제일 많았다는 거. 이게 1위예요. 사망 1위예요. 그러므로 이 낙심은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이 마음이 떨어지는 것, 이거 간단한 문제가 아니에요. 이거 대처해야 됩니다.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살펴봐야 합니다. 자, 잠언 말씀 한번 볼까요? 잠언 4장 2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이거 보니까 마음을 지키래요. 왜냐하면 생명의 근원이 마음에서 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었잖아요. 가장 지혜로운 사람 솔로몬이 우리에게 권면하는 거예요. 이 마음에서 죽고 사는 문제가 생긴다. 그러니 마음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환경이나 혹은 사람, 내 주위에 있는 어떤 것들로 말미암아 낙심하게 된다고 우리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실제로 외부적인 환경이나 사람보다 더 중요한 것이 우리의 마음이에요.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을 지켜야 돼요. 떨어진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워야 합니다. 그러면 그 떨어진 마음을 다시 이렇게 세우는 것, 그거 어떻게 할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에 대한 교훈을 줍니다. 자, 시편 42편 5절 개역개정과 개역성경을 두 가지를 제가 비교할 거예요.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시작. 계속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아멘. 다 비슷한데 뒷부분이 좀 다르죠?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이게 개역 개정해서 이게 바꾼 거예요. 근데 원래 개역에는 어떻게 돼 있냐면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호프예요, 호프.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희망해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말입니다. 근데 하나님을 바라라. 그런 말이 좀 마음에 저는 좀 더 다가오는 것 같더라고요. 하나님을 바라라.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께 희망을 둬야 된다. 그분만이 우리의 진정한 위로가 되시고 소망이 되시고 호프가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바란다라는 말은 마음으로 바라는 거예요. 그렇죠? 마음으로 소망하는 거예요. 그런데 좀 더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본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좀 쉽게 설명하면 그런 거예요. 우리를 낙심하게 만드는 어떤 일이나 사람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볼 것인가 그 문제란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떨어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실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인 것입니다. 오늘 읽은 이 시편 42편은 누가 썼는가에 대해서 해석이 두 가지가 있어요. 여기 시편 42편의 맨 앞에 보면 부제가 나오는데 거기 뭐라고 돼 있냐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스길이라는 말은 교훈이라는 뜻입니다. 교훈. 그러니까 고라 자손이 교훈하는 거예요. 근데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는 레위의 증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모세와 아론을 반역했죠. 근데 그 반역한 것이 실패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벌을 받아서 다 죽고 말았죠. 그러나 그 고라의 밑에 있는 자손들은 멸절되지 않고 오히려 그들은 남아서 나중에 다윗을 많이 도와주었어요. 근데 여기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라고 하는 말에 대해서 고라 자손이 이 시편의 저자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해요. 고라 자손의 마스길 그러니까 이것은 고라 자손 중에서 다윗을 도와주었던 그런 아주 믿음이 좋은 사람이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이렇게 해석하기도 하고 아니다 이 시는 다윗이 썼어요. 그런데 고라 자손이 이 시를 맡아서 보관하고 정리했다. 그래서 고라 자손의 마스길이다 이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칼빈은 이 시편을 다윗이 지었다라고 해석했어요. 특별히 다윗이 사울 왕의 핍박을 받아서 막 도망을 다니잖아요.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니까 다윗이 막 도망을 다녔잖아요. 그래서 그 도망 다니던 시기에 이 시편을 썼을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정확히 알 수는 없어요. 그러나 하여간에 다윗이든 아니면 고라 자손 중에 이름 없는 어떤 그 한 사람이든 하여간에 이 시편 기자에게 있어서 확실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그는 지금 낙심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시편 42편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자, 제가 오늘 이 말씀을 하면서 그 시편에 나와 있는 낙심에 대한 것들을 제가 이렇게 좀 이렇게 검색해서 이렇게 좀 이렇게 알아봤어요. 믿음이 좋은 사람들, 믿음이 좋은 사람들, 그 사람들도 낙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 중에 혹시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또 저도 목사라고 왜 낙심하지 않겠어요? 네, 겉으로는 낙심하지 않는 척 하고 여러분한테 이렇게 보여주고 싶지 않은 그런 목사의 자존심이 있지만 속으로는 속으로는 왜 낙심하지 않겠어요? 우리 모두가 다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다 연약한 인간들이에요. 그런데 믿음이 좋았던 신앙의 선배들도 낙심을 했다. 그것을 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을 좀 위로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보세요. 시편 기자가 지금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쵸? 숨기지 않아요. 근데 그 낙심의 원인이 뭐냐면 요단 땅과 헤르몬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하나이다. 그러니까 지금 이 시편 기자가 누군가에 의해서 쫓겨다니는 거예요. 도망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도 갔다가 저기도 갔다 여기도 갔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낙심을 하고 있죠. 그러나 그 낙심하는 중에도 그는 주님을 기억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본문 10절 말씀 읽겠는데 그 앞에 3절 말씀도 같이 읽겠어요. 자, 42편 3절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뼈를 찌르는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아멘. 자, 사람들이 이 시편 기자를 향해서 내가 믿는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면 너를 도와주지도 않고 이렇게 도망다니게 할 수 있느냐? 이렇게 막 조롱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 시편 기자가 밤낮으로 눈물을 흘렸다고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 그 정도로 밤낮 눈물을 흘릴 정도로 낙심을 하고 있어요. 자신의 어떤 상황들, 막 쫓겨다니는 상황들, 그리고 그런 쫓겨다니는 모습들을 보고 사람들이 손가락질 할 때, 이 사람이 낙심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우리가 잠시 낙심을 하는 것, 그것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낙심을 전혀 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 말입니다. 시편 73편 26절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아멘. 이 시편 73편의 기자는 아삽이에요. 아삽은 다윗 시대의 그 레위 때 찬양대의 지도자가 3명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에요. 아삽, 헤만, 여두둔 이렇게 3사람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아삽이에요. 그 아삽이 기록한 시편이 73편이에요. 근데 지금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육체와 마음은 쇠약하나 그랬어요. 쇠약하다? 그 말은 뭐예요? 소모하다, 써버리다, 끝나다, 기진하다, 실패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을 다 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아무 힘이 남아있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지금 낙심을 하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시편 23편 1절 3절 다 잘 아는 말씀 함께 읽겠어요? 자, 시작. 아멘. 여기 보니까 3절에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돼 있죠. 그렇잖아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그러잖아요.
소생이란 말이 무슨 말이죠? 소생? 우리 심폐소생술을 알지 않습니까? 심폐소생술, 그쵸? 그러니까 지금 호흡이 멈췄어요? 그럼 그 사람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심장을 강제로 눌러서 그 피가 뇌나 다른 신체 부위로 전달할 수 있도록 우리가 막 해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소생이라는 말은 뭐냐면 막 죽어가고 있는 것을 되살린다 그 말이에요. 그렇죠? 이해되십니까? 자, 시편 23편은 다윗의 시예요. 다윗의 시예요. 다윗이 얼마나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칭찬을 받은 정말 우리의 정말 닮고 싶은, 예수님보다는 못하지만 닮고 싶은 신앙의 선배. 그런데 다윗이 그의 영혼이 호흡이 멈춘 것과 같이 죽은 것과 같은 상태를 경험한 적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가 내 영혼을 소생시켰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다윗도 죽을 것 같은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죽을 것 같은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다시 살려내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에 들었던 다윗마저도 그의 영혼이 소생될 필요가 있었던 그런 극한의 경험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영혼이 어떻게 소생이 되었죠? 그의 영혼이 목마르고 죽어가고 있었고 기진맥진해서 완전히 죽기 직전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그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고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그의 영혼을 다시 살려내셨어요. 그래서 다윗이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제가 이 여호와는 나의 목자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 제가 어저께 이용재 집사님하고 우리 박래영 자매님 댁을 방문했어요. 그러게 이렇게 제가 신방하면 이렇게 선물해 드리잖아요. 그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예요. 실상은 제가 설교할 때 잠깐 말씀드린 것도 같은데 이게 저희 집 표어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 실상 깊이 있는 말씀이에요. 우리는 부족함이 있다고 자꾸 생각하잖아요. 하나님 나 이거 부족해요. 그래서 나는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낙심이 돼요. 이렇게 우리 생각하는 경향이 있잖아요. 그런데 실상은 주님이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우리가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내가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은 목자 대신 주님에 대한 신뢰가 부족하기 때문이 아닐까. 다윗은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다윗은 아주 험한 인생을 살았어요. 그의 인생이 호락호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그는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 문제가 없어서 부족함이 없다는 게 아니에요. 아무 문제가 없어서 너무 다 좋으니까 부족함이 없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이거 쉬운 고백 아닙니다. 쉬운 고백 아니에요.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요. 지금 나에게 어려움이 혹시 있을 수 있어요? 낙심된 일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소망할 때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목자 되어 주셨고 앞으로도 인도해 주실 걸 믿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헷세도와 하나님의 긍휼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 나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것입니다. 자, 조금 전에 읽은 73편 26절을 다시 보겠어요. 자, 73, 26절 다 같이 시작. 아멘. 자, 보세요. 육체와 마음이 낙심했어요. 그런데 거기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시편 기자가 한 일은 뭐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았더니 뭐예요? 내 마음의 반석이고 영원한 분깃이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그렇죠? 자, 보세요. 반석은 높은 바위를 말하는 거예요. 이게 조그만 바위를 말하는 게 아주 높은 바위. 그래서 거기는 안전한 요새와 같아요. 그러니까 그 반석이 되신다는 것은 안전한 요새, 주님이 나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그런 의미예요. 또 영원한 분깃이라는 말은 뭐냐면 소유물이라는 말이에요. 받게 되는 그런 소유물을 말하니까 이 세상의 것이 아니고 없어져 버리는 것, 그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영원한 소유물이 되신다. 그런 말이에요. 자,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어떤 것이 나의 분깃, 나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소유가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어떤 것이, 앞으로 나에게 인도해 주실 그 어떤 것이 가장 지혜로우시고 나를 가장 사랑하시는 가장 선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가장 선한 것을 인도해 주실 것이라는 것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갖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그분 자신으로 말미암아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 나 이거 해주세요. 이거 해야만 내가 평안하겠어요. 하나님 내가 이거 해줘야만 내가 위로를 받겠어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어떤 것이든지 간에 그것이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며 나의 가장 큰 위로가 되시고 그것이 나에게 소망입니다.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그 어떤 것이 나의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나의 소망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 어떤 것이 나의 분깃이 아니라 하나님 그 자신이 우리의 분깃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천국에 갔어요. 바닥이 금이에요. 문이 진주예요. 다 보석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그 천국에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천국은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아름답고 존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사모가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 땅에서 내가 얻게 될 소유와 내가 가지게 될 어떤 그런 명예와 어떤 사람으로부터의 어떤 칭찬과 이런 것들, 내가 가지게 될 소유들, 이런 것들로 말미암아 내 낙심이 물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 낙심의 원인이 아니에요. 하나님, 가장 선하신 하나님, 가장 지혜로우신 하나님, 나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 자신이 나의 분깃, 나의 영원한 소유, 나의 상급, 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 이 73편을 지은 아삽은 내 육체와 마음이 쇠약하다. 나 지금 힘이 다 빠졌다. 그런데 그때에 그 낙심을 향하여서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다. 무슨 공격을 퍼붓는 것입니까? 하나님은 내 마음의 반석이시며 영원한 분깃이시다. 이렇게 공격하는 거예요. 낙심할 수 있지만 낙심 가운데 빠져서 허덕이지 않고 그 낙심을 향해 공격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공격을 합니까? 무엇으로 공격을 했죠? 네, 하나님 말씀으로 공격을 하는 것입니다. 자, 시편 19편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여기 보니게 돼 있잖아요. 여호와 율법은 하나님 말씀이 완전해서 영혼을 소성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서서 우리의 낙심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시는 분이시지만 그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우리의 영혼을 소성시켜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튜토리얼 하고 말씀을 읽고 또 오늘 이걸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또 성경 공부 시간 성경을 배우고 왜 배워요? 그 말씀이 완전해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단 말이에요.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해서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단 말입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 말씀을 손에서 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그들의 영혼은 죽어 있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죽었어요.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돼 있어요. 그 죽은 사람을 살리는 것,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합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될 때 하나님 말씀이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리는데 성령께서 역사하시는데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역사한다 그 말입니다. 또 하나님을 믿고 있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미 되었지만 너무 낙심해서
마치 죽은 것과 또 같은 사람이 있어요. 이런 사람의 영혼도 하나님이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살린다 그 말입니다. 아멘. 이 세상이 그 어떤 것, 이 세상이 어떤 사람, 불가능합니다.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리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이것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고 있어요. 자, 5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시 제가 5절 말씀 중심한다 그러죠. 5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낙심하고 불안해하고 있는 자신의 영혼을 지금 꾸짖는 거예요. 야, 너 왜 낙심해? 너 왜 불안해?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존 파이퍼 목사님, 아주 훌륭하신 분이에요. 존 파이퍼 목사님이 이것을 해석했어요. 제가 보니까 너무 은혜스럽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인용합니다. 목사님 뭐라고 그랬냐? 이렇게 썼어요. 지금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 설교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석했어요. 멋있지 않습니까? 시편 기자가 자신의 영혼을 향해서 설교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지금 자신을 향해서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자신의 영혼을 꾸짖어. 너 왜 낙심해? 너 왜 불안해? 그러면서 또 권면도 하는 거야.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나님을 바라라. 그렇게 지금 설교한다. 설교. 자, 여러분 낙심하게 만드는 환경이나 사람이나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십시오. 내 소리, 내 어떤 생각들이 막 이렇게 꼬리에 물고 막 가서 잠 못 자게 하는 이런 것들을 끊어버리십시오.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생각의 잘못된 고리들을 끊어버리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선포해야 합니다. 자, 우리가 한번 해봅시다. 자, 해봅시다. 자, 다음 슬라이드 보여주세요. 자, 시편 40편 5절을 한번 다 같이 읽고, 그 다음에 제가 가로친 거 보이시죠? 거기 보면은 누구야 이렇게 돼 있죠. 자기 이름 넣는 거예요. 병현아, 아니 뭐 용재야, 뭐 이렇게 노연아, 뭐 이렇게 반석아 이렇게.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는가? 병현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시면 내가 이런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해보는 거예요. 알겠죠? 위에 먼저 읽고 아래에 있게 읽고 연달아서 읽겠습니다. 자, 같이 시작. 자기 이름 넣어서 시작. 병현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병현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다시 한번 할까요? 다시 한번. 좀 뭔가 좀 확신을 가지고 좀 합시다. 자, 나에게 설교하는 거야, 지금. 나에게 설교하는 거예요. 알겠죠? 내가 설교하는 거야. 자, 다 같이 우리 자기 이름 넣는 거, 그 부분만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시작. 병현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병현아,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을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 세상에 어떤 것, 또 어떤 사람, 우리가 거기 소망을 둔다면, 자 보세요. 내가 가진 것이 없어서 낙심했다면 그 가진 것이 혹시 채워져? 그러면 낙심이 없어질까요? 물론 너무 가난해서 낙심될 때 하나님께 하나님 먹을 거 주세요. 그게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냥 우리 그것도 구해야 됩니다. 그럼 하나님 반드시 주실 거예요. 주셔서 우리 낙심을 해결해 주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 소유가 조금 낮았다고 그래서 진정한 낙심이 없느냐? 또 낙심이 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근본은 우리가 어떤 것이 어떤 사람에게 소망을 둔다면 낙심해서 우리는 또 완전히 이러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소망을 둔다면, 그렇다면 우리는 낙심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낙심이 또 올 거예요. 그러나 변치 않는 하나님, 영원한 분깃이 되신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그 낙심 가운데 오래 빠지지 않고 이기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민수기 23장 19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지금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리야. 아멘. 네, 이거 이제 내가 내비게이터에서 훈련 받을 때 이 암송 구절이거든요. 이게 말이 좀 이렇게 복잡하게 돼서 암송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 암송할 때 제가 아주 이렇게 고생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하나님 뜻은 그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참 거짓말 하잖아요. 이랬다 저랬다 자꾸 말을 바꿔요. 그런데 하나님은 절대 거짓말 하지 않으세요. 하나님도 후회도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분이세요. 반드시 실행하셔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과 또 그분이 하신 말씀에 소망을 두는 것은 절대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자, 시편 146편 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자, 제가 하여튼 이 시편을 주로 해서 소망 또 이렇게 뭐 낚시 뭐 이런 것들 찾아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많아. 너무 많아. 그러니까 이게 낙심과 불안이 우리 인생에 있어서 이게 필수 과목이구나.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소망을 두라는 것이 하나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잖아요. 자기 도움을 삼고 자기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자, 제가 두 구절 이사야 40장 말씀, 41장 44장 말씀,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우리 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한번 다 함께 또박또박 읽겠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자, 43장 1절 다 같이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하나님이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를 붙들어 주겠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너를 책임지고 너를 지켜주겠다. 얼마나 반복하십니까? 그 하나님의 어떤 열심, 하나님 마음이 전달되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 죄인인 낙심할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을 향해서 내가 너를 붙잡아 줄게. 너 두려워하지 마. 놀라지 마. 너 내 것이야. 내가 책임질게.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면 되지 않습니까? 사람이 내가 너 뭐 해줄게. 그건 그렇게 신뢰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신뢰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29, 31절 다 하는 말씀이에요. 형제 자매 다 같이 이렇게 교독할까요? 자, 마태복음 10장 29절 형제 30절 자매님 30절 다 같이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지금 비유를 들어서 우리에게 위로하시고 격려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너희 너무 귀하다 이런 말씀을 해주고 싶은데 그걸 좀 강조하고 싶어서 보잘것없는 참새와 비유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 허락지 않으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전지전능하게 지금 주관하고 섭리하고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머리카락 숫자까지 다 세신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잘 안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도 머리 막 감고 왔는데 막 머리가 떨어지잖아요. 그렇잖아요. 요새 제가 탈모 때문에 너무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지금 저 심각합니다. 하여간에. 근데 머리가 막 떨어져. 막 그거 보는데 막 마음이 아파. 여러분도 곧 그렇게 됩니다. 막 떨어져. 근데 제가 제 생각으로 내 머리카락은 얼마인데 지금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덟 떨어져. 마이너스 얼마. 이렇게 하나님이 내 머리카락 수를 아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톡봉톡 아시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나의 생각 깊숙한 것이 다 속속들이 다 보고 계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시죠. 우리 그걸 믿잖아요. 그러니 나의 모든 것을 아신 하나님. 나의 낙심까지도 알고 계신 하나님. 그런데 그 주님이 낙심하지 말래잖아요.
다른 사람은 나를 잘 모르잖아. 내가 얼마나 힘든지 모르잖아. 그렇죠? 그런데 그 사람 보러 집사님 낙심하지 마세요. 그게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돼요. 솔직히.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기도하는 수밖에 없죠. 그런데 주님은 나를 다 알아. 나의 깊숙한 곳에 있는 것까지 다 알아. 근데 그분이 낙심하지 말래잖아요. 그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사람 말은 믿지 못해도 주님 말씀은 믿어야 돼요. 나를 다 아시는 주님, 나를 사랑하는 주님, 나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 주님이 나보고 낙심하지 말라고 하는구나. 주님, 당신을 인하여 다시 소망을 갖습니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2장 10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 오늘 성가대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고 하는 성가를 해주셨어요. 네. 바울 사도가 약할 때 강하다고 고백했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나게 되면 어떻게 되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이렇게 되잖아요. 그럴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그럴 때 우리가 선택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뭘 선택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할 수 없어. 정말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럴 때 우리가 두 가지 선택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 낙심하자. 절망하자. 그걸로 갈 수 있어요. 근데 또 선택해야 합니다. 아니, 하나님을 바라보자. 약할 때, 우리의 소망이 끊어질 때 오히려 그때가 하나님을 바라고 소망할 때가 아니겠습니까?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다리실 수 있어요.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봐. 그래, 네 힘으로 한번 해봐. 네 힘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 한번 해봐. 아직도 네 힘으로 할 만한 모양이지? 하나님이 기다리실 수 있어요. 그래서 도저히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래서 완전히 소망이 끊어졌다고 생각됐을 때, 그때 하나님을 바라게 됩니다. 어쩌면 하나님 우리 그것을 기다리지 않으실까요? 우리 소망이 끊어졌을 때, 그래서 하나님만 소망하게 될 때,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강합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너무 여러분 막 좀 심각하게 받아들인 것 같아서 제가 웃기는 얘기 하나 하겠습니다. 네. 제가 운동을 너무 안 하거든요. 제가 너무 운동을 안 해요. 운동을 별로 안 좋아해요, 솔직히. 저는 그냥 앉아서 책 읽는 걸 좋아해가지고, 그냥 책 읽고, 그래서 책 읽다 머리가 너무 아프면 이렇게 퍽 누워있거나, TV도 제가 볼 때가 있는데 멍청하게 보다가 그냥 어떤 데 보면 자요. 보는 것도 아니고 안 보는 것도 아니야. 그것도 이래서 또 책 보고. 그러니까 와이프가 운동 좀 하라고 계속 그렇게 얘기해요. 저희 와이프가 저의 잔소리가 별로 없는데, 운동하라는 잔소리를 계속해요. 그러니까 제가 순종해야 되잖아요. 제가 순종 안 하니까 저희 아내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직도 살만한 모양이군. 이렇게. 아직도 살만한 모양이네. 운동 안 해도 살만한 모양이네. 이제 그렇게 얘기하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그게 마음이 바뀌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운동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어요. 운동해야 되는데 우리 주윤숙 집사님이 저한테 목사님 양재천 여기 좋은데 여기 좀 뛰세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우리 이호성 집사님이 저기 태권도 관장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운동을 좀 해야 되는데 제가 태권도를 좀 할까요? 그랬더니 막 웃으면서 아니요. 그거 하지 마시고 그냥 뛰세요 그러더라고요. 뛰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두 사람이 뛰라는 얘기를 하니까 이게 하나님 음성인가 보다. 이게 드디어 순종할 때가 됐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양재천을 30분을 뛰었어요. 제가 여기가 영도 5교더라고요. 영도 5교.
영동 5교부터 해가지고 이쪽 영동 4교, 영동 3교, 다시 영동 4교, 영동 5교, 다시 저쪽 영동 6교, 다시 영동 5교 이렇게 뛰었어요. 30분 딱 걸리더라고요. 완전히 기진맥진했죠. 안 뛰다가 갑자기 뛰니까 기진맥진했어요. 그래가지고서는 집에 돌아왔어요. 어떻게 됐을까요? 막 관절이 아프고 막 무릎에서 삐거덕 소리 나고 말해가지고 약 먹고 파스 붙이고 난리 났어요. 그래서 제가 야 이게 천천히 해야 되는데 욕심껏 순종한다고 막 해가지고 이게 내 나이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와이프가 막 저를 비웃으면서 걸어야지 뭘 뛰려고 그러냐고 걷지도 않은 사람이 뭘 뛰냐고 막 이렇게 얘기했어요. 네, 웃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제가 왜 이런 얘기 할까요? 제가 요새 여기 8, 9, 10 이게 3개월 있었잖아요. 그죠? 제가 막 몸이 많이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운동을 해야 되겠다. 이게 제가 예전에는 운동을 해야겠다 생각했는데 운동 안 했는데 이제는 좀 운동해야 되겠다 생각이 들 정도로 운동을 했어요. 살만한가 보지? 요 상태에서 조금 더 들어간 것 같아요. 이게 60대가 되니까 더 힘든 것 같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병든 거 아닙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웃겨드리려고 제가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조금 더 빨리 걷는 거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롭게. 그러다가 한 30분 제가 뛸 수 있고 아무 문제가 없을 때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저도 또 한담합니다. 네. 안 하려고 했으니까. 자, 제가 왜 이런 무슨 얘기를 할까요? 우리가 어쩌면 주님만 바라보지 않는 이유가 내가 살만해서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 나의 소유, 나의 환경 그런 것들을 의지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께 전적인 소망을 두지 않는 것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약한 그때 강함이다 라고 하는 바울사도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시편 18편 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보험사가로 많이 부르잖아요.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많이 불러요. 기도할 때도 주님 나의 힘이 되신 주님 이 기도도 많이 합니다. 자, 우리를 낙심시키는 것들이 우리보다 힘이 센 것처럼 보여요. 만약 우리가 더 힘이 세다면 어떤 사건이 올 때 내가 더 힘이 세면 낙심하지 않게 되겠죠. 근데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사단이 있어요.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거든요. 사단이 우리보다 힘이 더 강합니다. 또 우리를 유혹하는 죄도 이게 보통 힘이 강한 게 아니에요. 또 우리를 낙심시키려고 하는 세상의 파도 이것도 우리보다 더 강하게 보일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 그걸 믿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도 더 강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 된다 그 말입니다. 원수들이 아무리 힘이 세도 하나님은 원수보다 더 강하셔요. 그러면 원수보다 더 강하신 하나님의 힘이 우리의 힘이 되면 우리는 원수들과의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 힘으로 싸우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힘이 돼서. 물론 우리가 싸워요. 내가 싸우는 거야. 싸워야 돼. 어쩔 수 없잖아요. 내가 해야 되잖아요. 그러나 내 힘으로 하는 것 아니고 하나님의 힘으로 한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앞서서 해주세요. 우리 구약에 보면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너무 많이 나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모든 전쟁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면 아무리 군대가 작아도 아무리 무기가 열악해도 조건이 아무리 어려워도 항상 하나님이 승리했어요. 그러나 아무리 군대가 많고 무기가 많아도 하나님 의지하지 않으면 패했다고요. 하나님이 구약성에 계속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나는 전쟁에 능한 하나님이다. 나를 의지하면 너희들 전쟁에 승리하게 해주겠고 나를 버리고 우상을 섬기면 너희들 전쟁에 패할 수밖에 없다. 계속해서 강조하는 거예요. 아주 일관되게 계속해서 반복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이에요. 지금 우리는 어떤 전쟁입니까? 총칼의 전쟁이 아니라 영적 전쟁이에요. 영적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경험과 내가 가지고 있는 소유물과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을 동원해서 싸우려고 하면 백전백패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면 백전백승이 된다는 것을 구약성경이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시 읽겠어요. 자, 우리 본문 말씀 여러 번 읽죠, 오늘. 자,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이 말씀은 외워야 되겠어요. 그죠? 계속 나오니까. 자, 자신을 향해서 지금 설교했다고 그랬죠? 너 낙심하지 마. 더 이상 낙심, 더 이상 불안해하지 마.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어라. 설교했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자신을 도와주실 것을 확신하며 미래에 하나님을 찬송할 것이라고 노래했어요. 여기 내가 여전히 찬송하려다 이 미래예요, 미래. 그러니까 지금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둘 때 결국 하나님께 가장 선하신 일로 인도하셔서 승리케 하시고 그래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그는 확신했다 그 말입니다. 같은 맥락의 말씀이 본문 8절에도 나와요. 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베푸시고 뭘 베풀어요? 하나님께서 인자함을 베푸신다. 인자함이 뭐냐면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을 베푸실 것이라고 노래하는 거예요. 그런데 베푸시고가 미래형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시인이 고난 가운데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반드시 나를 헤세드, 인자함, 정말 변함없는 그 사랑을 나에게 베푸실 것이다라는 것을 그는 확신했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목해야 할 것이 하나 더 있어요. 그게 뭐예요? 그는 그런 믿음, 그런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보세요.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을 확신하고 신뢰하니까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니까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자, 시편 기자도 낙심하고 불안했어요. 우리와 같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시편 기자가 낙심과 그 불안을 이길 수 있었던 것은 결국 뭐냐면 믿음, 확신, 그리고 기도예요. 자, 내가 낙심했어. 내가 마음이 떨어졌어. 그러면 내 마음을 일으켜 세우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걸 믿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돼요?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과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안과 낙심을 이길 수 있었다 그 말입니다. 기도는 결국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기도할 수 있는 거야. 내가 이걸 기도하면 하나님 들어주실까 안 들어주실까? 그럼 간절히 기도 못해요.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나의 기도 응답하실 것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기도하게 돼. 내가 욕심으로 막 구하는 거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구하며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기도 간절하게 하면 들어주셔요. 그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기 때문에 간절히 기도할 수 있다 그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7, 1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우리가 지난번에 큐티 했었어요. 거기 보면 열왕기상 17장 말씀에 보면 나오죠. 엘리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에 대해 심판을 선포했어요. 근데 그 심판의 내용이 뭐냐면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거였어요. 그래서 비가 오지 않도록 됐고 그다음 또 나중에 기도했을 때 또 다시 비가 오게 되잖아요. 근데 그 비가 오지 않게 된 것 그냥 된 게 아니라 엘리야가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됐다라고 지금 야고보서가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가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라고 돼 있어요. 이 성정이 같다는 말은 뭐냐면 본성이에요, 본성. 그러니까 우리랑 본성이 같은 사람이에요. 자, 비가 오지 않는 기적과 같은 기도의 응답을 받은 엘리야는 특별한 사람이다라고 생각하기 쉽잖아요. 엘리야는 우리와 같은 사람이 아니야. 그는 우리가 범접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당연해. 그래서 야고보가 그것이 잘못됐다는 생각을 그것이 잘못됐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 야고보 사도가 지금 뭐라고 말하느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다. 본성이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본성이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낙심하고 엘리야도 좌절하고 엘리야도 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우리 잘 알잖아요. 엘리야가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을 싸워서 이겼어요. 다 죽였어요. 그런데 엘리야가 막 하나님 능력을 체험했어요. 그런데 그 바로 직후에 이세벨이 너도 죽는다. 내일 너도 죽어. 이렇게 그 말 한마디에 그가 완전히 낙심하고 두려워서 도망을 쳤잖아요. 그래서 로뎀나무 아래서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내 생명을 좀 취하해 가십시오. 난 이제 됐습니다. 족합니다. 나는 죽고 싶어요. 그 얘기예요. 그가 믿음이 있어서 자살을 안 했지 거의 자살을 직전이에요. 그렇게
이렇게 됐어요. 아니, 난 더 이상 살고 싶지 않습니다. 자, 850대 1을 싸워서 이겼던 그 능력 있는 엘리야와 지금 주님 나 죽고 싶어요. 날 좀 데려가세요. 라고 하는 이 엘리야가 바로 금방이라는 거예요. 몇 년 뒤가 아니에요. 바로 붙어 있단 말이에요. 엘리야가 성정이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은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낙심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엘리야도 연약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란 말입니다. 엘리야 특별한 사람이다? 아니에요. 엘리야 똑같아요. 우리가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이 있단 말이에요. 뭘 배워요? 엘리야는 간절히 기도했단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가 낙심을 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불안해하지 않는 그런 어떤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가 똑같이 낙심하고 좌절하고 불안해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는 간절히 기도했다 그 말입니다. 열왕기상 18장 42, 4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엘리야가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무 간절하게 막 이렇게, 우리도 막 이렇게 하다 보면,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 강권사님 기도하실 때 보면 이렇게 하시거든요. 이렇게 하세요. 흔드시면서 기도하세요. 저도 이렇게 하거든요. 뭔가 좀 통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 너무 낙심돼 힘들고, 너무 막 좀 힘들 때는 이게 점점 숙여지잖아요. 근데 저는 이 무릎까지는 못 넣겠어요. 엘리야는 너무 간절하니까 이게 막 숙여져가지고 그 깊숙한 곳까지 들어갔어요. 낮아졌다는 거예요. 뭐예요? 하나님의 도우심만,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는 그런 자세를 보여주는 거예요. 왜 간절해요?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으니까. 우리처럼 뭔가 좀 갖고 있고, 뭔가 소망하고 뭔가 그렇게 내가 의지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간절하지 못한 거예요. 아무것도 없다면 간절할 수밖에. 지금 엘리야가 무릎 사이에 얼굴을 넣고 기도했다는 건 아무것도 소망할 것이 없어요.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하나님만 바라겠습니다. 하나님만 소망하겠습니다. 그런 거 아닙니까?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은 엘리야가 말한 대로 다시 비를 내리실 뿐만 아니라 또 엘리야에게 나중에 세미한 음성 가운데 그가 할 사역들을 다시 주십니다. 자, 오늘 제가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리고 시간도 많이 지났어요. 그런데 너무나도 당연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 떨어진 내 마음을 다시 세워줄 수 있고 상황을 변화시킬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하는 믿음,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대한 신뢰, 그리고 그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기도, 그것이 낙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연한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이 당연한 말씀을 붙잡고 낙심과 불안을 이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이 말씀을 머리로 알고 있지만 이 말씀을 붙잡지 못해서 여전히 낙심과 불안을 안고 사는 사람이 있다 그 말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낙심과 불안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어서가 아니라 방법은 명확한데 우리는 그 낙심과 불안 가운데에서 그 주님이 제시해 주신 명확한 방법을 붙잡지 못하고 우리가 계속 여전히 낙심과 불안 가운데에 사로잡혀 있다. 주님이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제가 늘 한 얘기 아닙니까? 전인적인 믿음, 전인적인 신앙, 지정의 신앙, 머리로 알고 끝나버린 것이 아니라 머리로 알고 그냥 내 마음으로 그것을 내가 동의하고 내가 확신하고 신뢰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는 확신을 들고 결단을 하고 그래서 작지만 부족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할 때에 그것을 주님이 주신 말씀을 경험하게 되고 축복을 누리게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지정의 전인적 신앙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강조하잖아요. 바라기는 이 낙심과 불안의 문제를 이길 수 있는 방법도 똑같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그 말씀 여러분 마음을 바꾸시고 여러분이 순종한 가운데의 삶 속에서 정말 낙심과 불안을 이기며 승리하게 되는 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령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만져주시고 그래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떨어졌던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것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이 혹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까? 혹시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에 처했습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낙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낙심 가운데 오래 빠져 있지 말기를 바랍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무도 의지할 수 없는 상황이 오히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하려는 하나님의 선한 의도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낙심과 불안 가운데서 자신의 상황이나 환경 그리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도할 때에 힘든 상황이나 고난이 무조건 빨리 없어지기를 기도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을 겸손히 묻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간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제 자체에 집착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 그래서 내 마음이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으로 인해서 기뻐하기보다는 나를 여전히 변함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 자신에게 소망을 둘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들의 기도에 응답하실 것입니다. 가장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서 낙심이 변하여 찬송이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